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뒤에 있는 분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데 인상 쓰시면서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시면 사랑하라는 내용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지 4장에 와서 또다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사랑해 이렇게 명령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거나 또한 그 사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거나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이거 참 이상한 말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맞다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 중에 사랑이 어떤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그냥 사랑 그 자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죠. 즐겁고 기쁜 일만 사랑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매질하시는 징계의 순간에도 우리를 깊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되게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충돌하거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공의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밑바탕에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징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형제가 한 자매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형제에게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그래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한 날은 프로포즈를 딱 했더니 그 자매가 확 뿌리치면서 도망치는 거죠.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아. 아무리 나를 싫다고 해도 저 자매는 나랑 결혼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대치를 하는 거죠. 그 형제는 그때부터 매일 사랑의 편지를 써서 그 자매에게 매일 보냈습니다. 매일. 아무리 근데 그렇게 매일 보냈지만 그 자매는 그 마음의 빗장을 절대로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되겠다, 매일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보내야 되겠다. 아침, 점심, 저녁을 사랑의 편지를 써서 끊임없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아서 결혼했는데,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전해온 사람을 매일 3번씩 만난 거죠. 그러다가 눈이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만난다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니, 알았으니 누군가에게 똑같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녀들로 다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걸 원문으로 잘 보시면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대부분은 집착입니다. 집착. 남을 주장하고 남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인이 생기고 또 부부가 되면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닌 그 집착을 우리는 때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치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잘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고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데, 어떤 대상에게 보내셨냐면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사람들을 이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연민과 동정 그리고 인권을 운운하며 돕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저 사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 가치가 전혀 없고 진노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탐욕스럽다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처럼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보여주고자 끊임없이 저의 인생의 바벨탑을 살아가는 것을 제 삶을 보면서 이렇게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얼마든지 인간의 가치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반역하고 심판받고 진멸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을 향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치 없는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못 먹고 이렇게 못 사는 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다른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방법이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즉 가치 없고 능력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의 정의는 무가치한 자를 위하여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하며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의 아들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은 뭔가 희생하고 포기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자들, 때로는 나를 해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실한 청지기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 베풀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라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고 싶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사람을 살려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르며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가치가 없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들을 살려낸 적이 있으십니까?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은 예전에 이제 IVF라는 기독교 선교 단체 동아리에서 총무를 감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IVF 총무를 하셨던 박영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영돈 목사님은 이제 IVF 이제 간사로 사역하실 때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렵게 사셨다고 해요. 여러분, IVF 이거는 분명히 영어로 약자거든요. 분명히 어떤 약자가 있는데 이 IVF 간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 IVF를 아이 배고파의 약자다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단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박영동 목사님이 어느 날 강의를 하고 이렇게 돈이 조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동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고 받은 그 사례비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거 가지고 옷도 허름하고 이쁜 것도 없는데 옷 좀 사 입으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멋있는 남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여보, 요즘에 당신 몸이 너무나 허하고 몸이 안 좋은데 이 돈 가지고 당신 보약이라 한 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보, 이 돈 가지고 당신 옷 사 입으세요. 그래 또 아내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 갖고 당신 보약 사야 됩니다. 이때 남편의 사랑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를 확 내면서요, 책상을 한 대 탁 치고 얘기하는 거죠. 여보, 옷 사 입으세요. 딱 이렇게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마음을 다해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나타냈던 그 사랑과 동일하게 확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것처럼 희생과 포기함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그런 평화가 이제 임한다는 거죠. 아내는 이쁜 옷을 사 입고 이제 남편의 몸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돈의 희생, 어떤 건강의 잃음, 어떤 한약의 포기를 통해서 이제 사랑이 가정 가운데 이제 확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자들을 위하여 가장 값진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값진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그런 적당한 것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무가치한 자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므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참 좋았던 감정들 결혼하고 난 후에 3개월 정도 지나면, 길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이제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험담이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이 일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낸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은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인책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혼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이끌려가지고 유인책을 통해서 결혼까지 꼬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언제 배우는 것이냐면 연애할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그때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호르몬 분비가 끊기고 그 설레었던 느낌이 싹 사라지고 이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보일 때,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상대방의 그 감추었던 그 오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공간 안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가 있고 잘해서 이뻐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으로 일관하든지 상관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서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야지, 이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못 봐줄 만한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은 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뭐 이쁘고 밥 잘 차려주고 말 잘 듣고 재미있고 배려 잘해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름도 많고 밥도 잘 안 차려주고 내 말도 늘 무시하고 재미도 없고 무례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밥 먹고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저도 고집이 있어서 아내랑 요즘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가치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니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떤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조건과 대상을 가리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일방적이고 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고 안 자만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진실한 사랑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사랑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해 주심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도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날 도와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